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참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새벽 예배를 갔어요.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새벽 예배 가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는 도중에. 그래가지고 그 차 사고로 횡단보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을 치웠어요. 몸을 못 움직이는 거의 그런 마비가 왔어. 마비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큰 일이 있었어요. 힘들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서 그렇고, 근데 새벽 예배를 가다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이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시련이 일어날까? 이런 우리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이제 1절부터 23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지금까지 쭉 보면은 히스기야가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근데 이 히스기야의 그 앞에 부분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떤 개혁을 했는지 신앙 개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히스기야는 진짜 아버지 이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정말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는 그걸 먼저 싹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정화를 시키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됐던 절기들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명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명절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월절이라고 있는데 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본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자기들을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주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많은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 지방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문 지방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10번째 그 재앙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안 나타났어요. 안 일어나고 그걸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걸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 또 이집트는 심판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는 걸 지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유월절은 하루만 지내고 바로 일주일 동안 뭐가 시작되냐면 무교절이라는 게 시작돼요.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곰팡이 있잖아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데 그 누룩이 없는 빵,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걸 먹어요. 물론 뭐 그들이 뭐 철저하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먹어요. 그 전날 밤에는 막 그 집안에 있는 곰팡이들 다 없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곰팡이가 있으면 가구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가구도 다 내놔요. 곰팡이 있는 가구들은. 그래서 그 가구들을 그냥 한국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곰팡이만 치우면 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솔로몬 이후로 계속 안 지키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때 다시 지키게 돼요. 왜냐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거든요.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런 절기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 예배를 갖다 2번이나 드렸어요. 예배를. 왜 예배를 2번이나 드렸냐면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우리.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어. 그 정도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 보면은 31장 21절에 보면 31장 21절 맨 앞장에 바로 보면 맨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많은 좋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게 히스기야의 축복이었어요. 결론이었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32장부터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인데 그 어떤 시련이 닥치는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어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모든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가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의 미국, 중국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그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강원도 땅만 한 나라가 지금 중국과 이 미국 같은 나라가 큰 나라가 지금 침공해 오는 거예요. 침략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 이 역사에 중국이 얼마나 그 아주 우리나라를 비참하게 만드는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 황제한테 우리나라 왕이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한 적도 있어요. 많이. 아무튼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후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자면은 나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군가 자신의 자녀를 고통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 너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아주 그냥 아주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지혜를 시험하시기 위해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형통하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토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베토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라는 그 공연을 보고 왔는데 우리 아내 공연 그때 봤었어요 우리? 진짜? 네, 다. 지민이. 아쉽네 그때였구나. 아무튼 우리가 그때 그거 보고 왔는데 이 베토벤은 어떤 사람이 청각장애인이었잖아요. 음악가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최악이죠. 진짜 최악이죠. 그래서 이 베토벤이 청각장애를 갖고 난 후에 1802년에 헤일리겐슈타트라는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유서를 썼어요. 나는 이제 죽어야 겠다고 유서를 썼어요. 이제 난 자살하겠다. 음악가가 청각장애를 갖는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베토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도 뭐 믿었겠지만 신앙이 바뀌었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시련, 고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것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4일 만에 쓴 곡이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14일. 너무 천재다. 하이든이 24일인가 아무튼 그만에 썼는데 야 14일 만에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히스기야는 근데 이 본인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나라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쭉 봤었는데 8절까지 히스기야는 이 그 아시리아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그들이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군사들을 갖다가 먹이고 이제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밖에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기온샘 이름이 좀 이상하죠. 기온샘이라고 하는 이 수원지가 있었어요. 수원지. 그렇게 수원지라는 게 있는데 위에 그 수원지가 기온샘이에요. 그 기온샘에서 이제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어요.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물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온샘에서. 근데 그 기온샘을 막아버리면 그 아시리아 군대가 왔을 때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죠. 싸울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럼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샘을 막아버려요. 그 대신 자기들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뚫어요. 그 밑에 지하를 뚫어요. 지하를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도 뚫어요. 같이 양쪽에서 뚫어. 실로암이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요. 그 성 안에서도 뚫고 지금 이 밖에서도 뚫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터널을 533m의 터널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자기들은 먹을 수 있도록 이게 한 30cm 높이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터널 이름이 뭐냐?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자, 그걸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터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이 엄청나요. 그거 보시면 히스기야의 터널 보이시죠? 이걸 그 시대 때 만든 거예요? 그 시대 때 만들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 아시리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때 백성들이 총동원돼가지고 군사들과 총동원돼가지고 그 양쪽에서 이걸 갖다가 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통로가 보이잖아요. 물이 흐르고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걸 이제 감춰져 있다가 진흙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이 고고학자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 보시면 계단 쭉 밑에 내려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밑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영어로 돼 있잖아요. 쫙 뚫어가지고 533m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양쪽에서 뚫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뚫다가 중간에 만났어요. 그 중간에 만났는데 그 중간에 만났던 기록이 여러분 보시면 돌판에 뭐가 적혀져 있죠. 글자가. 그 글자를 제가 놀라운 능력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파들어갔다. 그리고 3규빗쯤 남았을 때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쪽 편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크게 들렸다. 벽에 틈이 만들어졌다. 돌을 깨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파들어갔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이 흘러 내렸다. 근원지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 이 기록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나중에 이 돌판을 갖다 누가 그 도둑놈이 그 돌판만 이렇게 싹 떠가지고 도구를 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판이에요, 모판. 도구를 내가가지고 이 터키에서 나중에 이제 그 조각들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수집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가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하는데 자기들은 물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물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지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혜가 더 빛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백성들에게,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더 크시다. 아시리아 왕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군대의 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이 시련의 때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이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의 왕이 중국과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의 침략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려고 했어요. 백성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는 이 시련의 때를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도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었던 나무가 뿌리가 깊게 자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이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시리아에 있는 사네립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기 위한 방법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자면은 제가 이제 9절부터 읽을게요.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근처에 있는 라기스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쓴 방법은 뭐였냐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두려움. 원래 이 당시에는 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다 들으라고. 자기 나라 말 쓰면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을 써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크게 우리로 보면 확성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왕에게 속지 말아라. 왕 그거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거짓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너희들 굶어 죽을 거야. 막 이런 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히스기야 왕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의심을 자라게 합니다. 의심이 자라는 데 있어서 영양분이 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면은 두려움이 어디로 이 두려움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의심이 자라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전염병에 관련된 예화가 있는데 이 한 농부가 자기 고향을 가던 중에 손을 흔들던 한 여인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길을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있길래 농부가 답답해서 이제 저녁이 되자 그 여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알아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마 계속 알려달라고 계속 그랬어요, 농부가. 그래서 알려달라 했더니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냐면 콜레라였어요. 콜레라. 알죠? 콜레라 병. 콜레라. 이름 치고는 아무튼 농부는 너무 놀라 마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콜레라 병 있잖아요. 콜레라 병. 그 농부는 너무 놀라가지고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농부는 왜 도대체 우리 마을로 그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어가서 많이 죽이지는 않고 딱 10명만 죽이겠다고 했어요. 콜레라 병으로 딱 10명만 죽이겠다고. 그래서 서로 농부하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농부가 이제 안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딱 10명만 죽이기로 하고 마을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을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을 입구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요 벌써. 그래서 농부가 당신이 죽였냐? 이 여인한테 당신이 죽였냐고 묻자 그 여인이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전혀. 자기는 가고 있었잖아 같이 농부랑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단지 콜레라 부인이 온다는 얘기만 듣고 죽어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얘기만 듣고 죽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벌써 두려움을 갖고 있고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전쟁 하나만 해요. 벌써 진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립은 그걸 이용한 거죠. 야, 이렇게 군대가 많은데 너희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것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 다른 나라들도 다 정복했어. 그들도 신들이 다 있었어. 그들 신들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어. 근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20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보면은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들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로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방비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 성벽도 더 쌓고 그 다음에 무기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장기전을 대비한 거죠. 장기전도 대비했는데 그러나 이 사내립 왕이 와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사야라는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이 유명한 선지자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열왕기 하에는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기는 그냥 기도했다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욕적인 편지 있잖아요. 그 사네립이 보내준 그 모욕적인 편지를 딱 성전에다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천사가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시리아 군대를 갖다가 군대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잘 안 나오지만 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어. 순식간에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기록에 가면 아시리아가 결국에는 포위를 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시리아 왕은 여기서 여러분 본 것처럼 아시리아 왕은 20년이 지난 후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죽은 것처럼 나오지만 20년이 지난 후 성전에서 자기 신, 그 아시리아 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자기 친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시리아 왕. 이 비참한 심판의 모습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쳤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건져주시고 아시리아 왕은 이런 심판으로 심판을 당하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22절,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히스기야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어떤 구원자인지,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신인지를 알리는 이 명성이 자자해졌고 또 히스기야의 역시 그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가 존경을 표시하고 예물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이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은혜이고 또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 가운데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통 유다 왕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다른 큰 나라, 이집트나 뭐 이런 나라의 도움을 청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셨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단지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지는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터널을 뚫었어요. 온 백성들이 함께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자포자기 할 수 있는데 자포자기 하지 않고 터널을 뚫고 엄청나게 긴 533m라는 터널을 뚫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터널을 뚫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무기를 갖다가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쓰냐면 히스기야처럼 그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 왕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시련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주고 야 하나님이 뭐 해줄 수 있겠어? 너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잘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의심이 자라게끔 해줍니다. 하나님이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야 너 그렇게 되면은 뒤처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돼. 야 그렇게 되면은 아주 찌질한 사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한테 의심을 품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고 또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련이 닥치게 되거든요. 새벽 예배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고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우리의 믿음과 지혜를 성장시킬 기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꼬리고 있네. 온종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을 오히려 믿음의 기회로 삼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의심을 주는 사단을 우리의 기도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또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 하는 성찬식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영적인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